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셔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이 구원의 소식 속에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할 자로다.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과 우리를 비교할 때 감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는 혼인잔치의 진정한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과 같이 이렇게 또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고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어야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값으로 인해서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죽으실 분이 자신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아니요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베풀 자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줄 분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은혜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못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인생 정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며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베푸실 자가 바로 자신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썩어질 양식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 그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생은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이 마귀의 권세,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혀서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실 분,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 같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다고. 많은 물이 끓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합니다. 절대로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품고 우리를 양과 같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다시 살리러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의 주인공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 보이셨죠. 그래서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풀어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일주일간의 그런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배경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습니다. 그 옥합의 가치를 따지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5만 원 정도 계산하면 하루 장정의 품삯이 요즘 보통 15만 원인데요. 그럼 한 4,500만 원의 가치에 해당되는 그런 옥합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4,500만 원의 그 옥합을 깨뜨린 것은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돈은 전 재산과 같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화답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옥합을 깨뜨려서 그 장례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되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그대로 화답하라고 하는 말씀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전부를 주신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살려낸 그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바로왕의 그 종노릇을 하다가 그곳에서부터 출애굽하게 되는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기 위한 그때에 양을 잡아서 그 살은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 먹고, 그리고 그 피는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사망의 신이 그 피 바른 집을 넘어가는,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 지나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바르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 속죄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이 바로 유월절 날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명절에는 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날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이 찢기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고요. 그들이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야. 누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인간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진 거야.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미러라.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온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그런 마음이 싹터서 지금 몰려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사로를 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하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2절부터 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튿날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니, 다른 성경에는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면서,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왕이시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맞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마귀 권세에서 승리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깨뜨릴 수 없어요.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질러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는 호시아나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호시아라고 하는 말, 호시아 들어본 얘기죠?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시아, 여호수아. 이 호세아와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예표입니다. 예표.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드렸던 여호수아, 율법을 가지고 왔던 모세.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서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못 들어가는 것이죠. 뭐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그분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인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줘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 그가 누구냐? 그러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라면 여호수아는 믿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래서
호시아나 이 말은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이 호시아가 구원자. 그리고 나라는 말은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말을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의 구원자시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승리를 이루실 분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전쟁을 하는 왕들은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전쟁을 할 때는 말을 타고 하는 이유는요, 말은 용맹스럽고 그리고 적이나 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대로 적진을 뚫고 들어가는 창이 있다고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창들을 맞으면서 달려 들어가는 그 말, 그리고 신속하고 힘있고 그런 말을 타고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는 가는 모습이 그렇게 아주 용맹하고 빠르지 않습니다. 탈탈탈탈 이렇게 가는 수준이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것은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올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는데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왕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후에야 제자들은 깨닫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적들을 물리치고 싸워서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 나중에 가서 그들이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그 일을 이루려고 오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왕, 마귀, 영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망하게 만드는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을 뿐, 애굽의 바로의 그 악정에서 건져내듯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우리는 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아래서 평생 종노릇하다가 영원한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승리의 왕, 그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신이 대신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건져내시고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불러내는 모습을 본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다 절망과 슬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불러내시는 그 모습,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그 무덤 문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 사실을 어떻게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여기저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분이다. 영적으로 영원히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한 멸망, 죽음이라는 것이, 육신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라면 영혼의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류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예요.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그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다 죽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의 손가락을 자르는 사람도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위해서 손가락을 자를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팔다리를 자른다. 불가능한 일이죠. 손가락이야 혹시 자를 수 있겠죠. 뭔가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본다든지 뭐 그러면 자를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팔다리를 자르겠습니까? 그런데 팔다리도 자르기 힘든데 어떻게 생명을 내어놓겠습니까?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약 5천만 명이 됩니다. 우리가 5천 명만 되어도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순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바울,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하다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정반대로 180도로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로마에서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내어줄 만큼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 우리의 구원의 이 복음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약속이 주어져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이를 범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 죄가 속해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죠. 하루 이틀 보여준 게 아니라 몇천 년에 걸쳐서 그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것을 수도 없이 반복했죠.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거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는데 그 여자의 후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것이 너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처녀를 통해서 아들이 낳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그래야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자 혼자서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다윗의 후손인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대골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상고의 태초이니라. 상고부터 계신 분, 태초부터 계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나실 것을 얘기하셨어요.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겠습니까? 일단 처녀 몸으로 나는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을 확인해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시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약 300여 가지의 그런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어요. 유월절 양을 잡는데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해서 절기가 되어져 있는 거죠. 사망의 신이 넘어가는 날이 언제냐? 그럼 유월절 날이에요. 그리고 6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가리켜서 인자의 날이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안식.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스라엘의 절기로 초실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지켰던 그 유월절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초실절, 그 초실절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첫 열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처음 초자죠. 열매실자. 그 처음 열매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그 성령을 받는 그날이 바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미 이름에 그게 바로 오순절 때가 이른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속에서 제일 처음 국가에서 제일 처음 거둔 그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초실절이죠. 그리고 이제 각 가정마다 다 추수를 해서 가정 속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래서 인류의 대표자 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처음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그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첫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부활의 생명 속으로 들어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개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과 단절됐던 자들이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그 첫 열매, 그것이 바로 며칠절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첫 열매가 맺혀지는 이러한 일들은 다 이미 수천 년 전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키면서 기다려온 그 일들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도 없는 많은 증거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도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갖습니까? 그것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믿음을 갖습니다. 은행도 어떤 사람에게 그 신용도를 평가하냐? 그러면 약속을 잘 지켜서 납기일에 탁탁 약속된 돈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신용도를 높게 평가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인류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의 말씀들.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시대를 넘어가며 성취됐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읽고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얼만큼 철저하게 지켰는지가 계속해서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보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제대로 말씀을 배우게 되면 정확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직접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약속을 지켰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을 텐데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그를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확인이 되면 당연히 믿게 되죠. 확인이 안 되니까 아직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확인하면 자동으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아직도 마귀에게 속는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종려가지를 흔들며 맞이한 그 예수님, 그분이 인류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승리하실 구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 일을 이루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의 성취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분명하게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실한 구원의 은혜 속에 함께 세워지도록 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언약들을 성취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복자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 속에 모든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영혼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소망 속에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